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아마 사람이라면은 가장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 그건 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생각하면은 사랑받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필요 요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만들어졌고요. 창조되어졌고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사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지으셨기에 아담을 더 먼저 사랑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사랑을 받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병원과 조리원에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물론 그 아기가 때가 돼서 부모님과 다른 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완성의 그런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한 달 후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없지만은 이제 한 달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죠.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방문만 하셨어요. 그랬더라면은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행사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게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방문이셨겠지만은 그 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는 그냥 생각만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문 목적이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안 오신 게 더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제 잠깐 딸아이와 단둘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다녀왔었는데 이제 밤이었어요. 밤이고 또 날씨도 춥고 하니까 코 껴안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아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제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시겠죠. 그렇다면은 그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죠. 그럼 인류의 구원만, 죽음 이후의 문제만 해결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그 관련된 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하여 해결해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동안 그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용기도 허락해 주셨겠죠.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56절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 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다가 데려 놓았습니다. 아마 가족이나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프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몹시도 몸이 아팠을 때에 미국서 친구가 한 2년 만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울먹거리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네가 이렇게 몸을 망가지게, 몸이 아프게 됐냐라고 하면서 많이 참 염려를 했었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런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은 아프겠죠.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는 참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병실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병실로만 가지 모든 병실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 병원에 방문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응급실부터 모든 병실에 다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러하죠. 한번 앞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그냥 장터거리 나온 사람만이 다 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만 나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지다, 이 옷을 만지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죠. 이것은 신비한 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 그것이 한 절이든 반장이든 상관이 없겠죠. 아니면 성경책을 못 펴더라도 내 기억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무릎을 안 꿇어도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순간이, 그 말씀 읽는 그 순간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이 기적과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무엇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48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전능하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역풍이 불어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 있었던 신비한 사건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기적이죠. 물론 모든 기적은 다 믿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정말 대단하지만은 그것이 주된 말씀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걸으신 것 맞죠. 대단합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탄 배로 가셨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멈춘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은 목적지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멈추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요. 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배는 침몰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모습을 보고만 그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혹시 다급하신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배가 되게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이 힘들어해요.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냥 물 위를 가신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버선발로 나와 마중한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죠. 또 인맥을 동원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질병만 놓고 보더라도 그 무엇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배를 멈추었던 그 맞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불어올 때가 있죠. 가려고 노를 줬는데 계속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거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뱃사람들인데 맞바람 부는 거 미리 예측 못했을까요?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스타인데 맞바람은 불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멈추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이죠. 이 작은 음식,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냥 도시락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것이 소년에게 있었던 먹을거리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도시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으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뭐 정말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은 빵과 적은 물고기가 부풀어 난 거죠. 어떻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걸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셨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거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쫓아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스타를 보고 팬들이 몰려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뭐 회당으로 모인 것도 아니라 그냥 들판에 모였어요. 들판에. 들판에 무슨 당시 마트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다니면서 파는 물건 파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거죠. 급한 마음에 도시락조차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빨리 보러 가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저였어도 도시락 언제 챙겨요? 그냥 가겠죠. 그리고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본다면은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배고파도 좋으니 예수님 만나고 싶어 간 거죠. 혹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준비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기에 도시락조차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 들판에는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이죠. 진리를 알고자, 그리고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낫고자 그렇게 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원하죠.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 시장에서 어디 정말로 환락의 파티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습니다. 그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팠던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하겠죠. 먹을 것이 없기 이전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면은,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여기고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은 예수께서는 그냥 어떻게 우리를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큰 무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똑같이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은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양의 음식이었지만 수천 명이 먹은 엄청난 양이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한 끼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루치의 양식인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겁니다. 많은 엄청난 양의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한 끼 먹을 도시락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도시락.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34절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전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리들을 보고 양처럼 여겼다는 것,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아냥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 달라진다고 얘기해 줍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도시락을 주시고, 또 바람이 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람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